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이틀만 2계단만 넘으면 2004년은 끝나게 되고 2005년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참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주 어려운 것을 풍자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보는 위태, 정치는 혼란, 경제는 침체, 사회는 갈등, 국민은 불안하다는 글입니다. 현재를 가르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체적인 위기 국면을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경제적으로는 제2의 IMF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경고도 하고 있고, 잘못하면 최악의 위기가 터진다고 하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조건 반사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결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 우리는 업그레이드, 한 단계 올려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위기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찾아오게 됩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땅의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땅의 위기를 맞이했다면 하늘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 하나님이 오늘 도와주시는 것을 붙잡는 온전한 기회, 오뚜기처럼 재기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똑같이 당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응하는 처신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죽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돌인데 어느 사람에겐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침돌도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감에 주저앉고 말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반응을 가져서 승리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분이 시스기야 왕입니다. 시스기야 왕은 먼저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불치병으로 인해서 죽음까지 가게 되는 개인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스기야 왕 하면 다윗의 버금가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추대되는 분입니다. 남유다의 오늘 13대 왕으로 25살에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시스기야 왕에게 국가적인 위기, 가정적,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뭔가요? 그것은 오늘 주변에
중동 최대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오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북한처럼 남쪽 유다 위에 이스라엘, 시스기야 왕이 왕이 되기 전 8년 전에 벌써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여러 성읍들도 지금 많이 점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가지고 있는 전력, 유다의 국력을 가지고는 아수르 군대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대단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뷰는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기를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 사네립은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시스기야 왕에게 협박조의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빨리 행복하라. 빨리 행복하지 않으면,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잔인하게 모조리 짓밟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첫째로 시스기야 왕의 위기 극복 신앙이 빛나게 됩니다. 시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결사항전으로 싸우겠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먼저 시스기야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열왕기야 1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기 시스기야 왕의 위기 극복의 주체가 누가 도와주느냐? 자기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위기 극복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보면 오늘 협박 편지를 오늘 들고서 시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올라간 겁니다. 열왕기야 1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오늘 시스기야 왕은 위기를 느끼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먼저 문무백관 대신들과 원로들을 모아서 회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내놓으라고 의견을 청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시스기야 왕은 성전에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하고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작년 우리 안수 집사님 이제 장로님 되셨죠. 실무 장로님들이 예배 마치면은 5층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고, 야, 뚝섬교회의 미래와 비전이 여기 있다. 참 감사하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뚝섬교회 앞날의 대소사의 일을 먼저 하나님에게 아뢰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논의하겠다. 이런 것은 계속해서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 도움 청할 사람이라
나라를 둘러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기 상황 그 자체를 바라보면,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스기야 왕은 눈을 들어서 성전 안에 계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산 뒤편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찾아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위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매사를 믿음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위기는 기적으로, 기회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전쟁을 하고 정치할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다가 이번 목요일 날 올라왔습니다. 근데 마침 금요일 날 제가 처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에서, 고성에 보면 구성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이지만 새로 부임을 하신 가운데 저도 한번 그 교회 가봤습니다만 올라가려고 하니까 차는 못 올라가고 개인적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게 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거기다 자가를 깔겠다고, 그러니 주변에 있는 4명의 침례교 목사들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목요일 날 이번 주일을 지키지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면 바로 거기 가서 자가를 이렇게 퍼서 이렇게 까는 일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그게 부임하신 그 목사님이 5톤 트럭에 그냥 깔려서 1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있는 양양에 있는 목사님들도 2분 갔는데, 또 고성에 있는 목사님, 속초에 있는 목사님도 2분 갔는데 밥맛도 잃었을 뿐 아니라 그냥 멍해서 이번 주일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사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만 하루하루 살아요 하잖아요. 여러분, 위를 보시고 주님을 보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삶 사세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시스기야 왕의 위기 극복의 신앙을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복주신 다윗 왕이 있지요. 그분 일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복주십니다. 그래서 최대의 정책은 정직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 중에 하나는 거짓된 자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마음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보이지 않아야 정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 잘하죠. 에이,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우리 민족성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회개하기만 하면, 이 시스기 왕도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회개했습니다. 오늘 정직은 법이 아니면 손해나고,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 해도, 아무리 나하고 친하다고 해도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야. 하나님 앞에 오늘 시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중학생 시절에 집에서 이렇게 양을 키웠습니다. 양의 특징은 다윗이 인간을 양으로 비교했듯이, 이 양의 눈은 신의 답을 못 봅니다. 눈이 특수한 눈입니다. 그리고 발이 오목해가지고 물 건너지 못합니다. 들어서.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 아시리아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오늘 쳐들어왔습니다. 막 부활을 시켜서 모욕적인 말로 항복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시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에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아수르 군사를 치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의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기야가 여호와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시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적구는 손맛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지원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또 하나 특징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말, 주님과 연합했다, 주님에게 매달렸다는 말입니다. 주님에게 달라붙었다는 얘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연합할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매달리는 연합해야 돼. 저는 요즘에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독립국으로 놔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집단적인 오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절대로 우크라이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계속 전쟁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 회원국이 현재 2나라입니다.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나토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오늘 동맹국이 되면 전쟁이 그 나라 사이에 어디서 일어났다, 그렇게 되면 나토의 동맹 연합국이 어느 하나 오늘 공격을 받게 되면 32개 나라 회원국이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단적으로 오늘 결합하고 연합하고 세상의 집단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합했을 때 내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뜻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결합시키는 거예요. 내 뜻으로 끌어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은퇴를 한 다음에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현재까지는 제가 거기서 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먼 지방에 가 있다 보면 할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록한 대로 하나 둘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은퇴한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다음에 맨 먼저 성전의 문들을 열고서 성전에 회파된 것을 보수했다고 했어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거룩하게 하고 성전에 부정한 것들을 정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종교개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하고 부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기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시스기야가 예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영적으로 회복돼야 경제, 정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돈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하나님이 네 인생을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신, 눈앞에 1세대만 보지 말고 너의 자식, 너의 손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의 기본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최우선적인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시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스기야 왕에게 함께 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됐다. 형통됐다고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성공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성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형통은 하나님이 나로에게 주시는 거,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스기 왕 함께하니 두려움도 근심도 낙심도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적도 질병도 물리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물을 던져 고기 잡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못 잡았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따랐을 때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형통되게 하시는 걸, 열어주시는 걸, 도와주시는 걸. 그러면서 대나무 마디가 오늘 뚫리듯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적은 것 같지만 하나 둘 쌓일 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딸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네가 도저히 이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 기도해 줄 수 없어.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 이건 도저히 그럴 때 사랑해 줘야 한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네가 내년에는 조그만 사업이면 큰 사업이 될 거다.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느
성이나 어느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복을 빌어주라. 만약 그 집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면 너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방향을 쑥 바꿔가지고 너에게로 오는 거다. 그러니까 미치는 일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자신은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줘라. 그것이 믿는 자의 성공이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니 막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셉 보세요. 초반에 형들에게 오해받아 버림받고 팔려서 종으로 애굽으로 오늘 끌려갔지만, 그러니까 어떤 게 모든 게 막혀버린 거예요. 대나무 마디처럼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 마지막에는 다 뚫어주셨어요. 가로막힘이 요셉 섬김의 지름길이 된 거예요. 요셉을 방해하던 것이 다 물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고 그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 어려움 뒤편에 계시는 주님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지. 그냥 눈앞에 있는 현상, 눈앞에 있는 형편, 환경만 보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때가 이르게 되면 당신의 마음에 소원한 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8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확장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 뚝성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다 보면 그걸 옆에 계신 장로님, 교우들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한번 해봐라. 절대로 그런, 제가 설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제가 마침 오늘 나올 때 엘리베이터를 여기서 타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널 보니까 안 보이더라 그랬더니 왔는데 누구냐면 전정님 집사님의 큰딸이었어요. 고등학생. 근데 네가 안 보여. 네가 빠질 리가 없어. 얘가 시험 들었나 아니면 저기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안 나왔나. 근데 네 동생은, 남자 동생은 보인 것 같아 그랬더니 아하, 무슨 드럼인지 세탁기를 돌리는지 하여튼 교회에서 치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냐. 그래, 네가 늘 언제나 네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너무 진실하게 아주 잘 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내년 안에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게 됐었을 때 요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내일의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목사님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위기 극복은 신앙의 반응을 보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고 하지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한다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시스기양처럼 정직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합할 때 형통한 인생. 내년 을사년 뱀띠해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 뱀처럼 지혜로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